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간과하는 심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작성하시는 그 기도로 합당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오시기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십니다. 오늘은 데이 15일째 성령 안에서의 중보기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의 원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우리의 노력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죠. 성령 안에서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죠. 이 끈기 있는 이 기도의 원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우리의 노력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 사업이죠. 이 영혼 구원 사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글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것입니다. 그들은 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을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그렇게 탄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전도회에 정말 우리가 꼭 그리스도께 인도하고픈 그 새 영혼을 위해서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집중성이었어요.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끈기 있는 기도가 첫 번째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의 논의 중 명명백백하였던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가족이나 친구들을 구원하는데 필연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 간구는 탄원하는 기도죠. 다음에 기도하라.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모든 신성한 교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고란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음에 감사를 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입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그죠? 우리 영혼 구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 보십시오. 우리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또 나라가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아주 위기를 당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빨리 이 사람 시장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동성연애 그 기어 축제를 서울시장 앞에서 막 하고 말이죠. 와, 이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개화천선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도록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비난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이번에 경기도지사 누굽니까? 이재명, 그 사생활도 지저분한 사람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딱 핑계 대가지고. 그러니 이 정의에 불타는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한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긴다 하면 그 사람 쉽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함께 이렇게 미워하고 함께 이렇게 대항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려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럴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럴 때 보십시오. 같이 미워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정말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기도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더라고. 왜 그러냐?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격발돼. 여러분 그런 경험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뭐냐면 제가 옛날에 창안리에 철물 좀 하는 그 가게가 있었어요. 그 애기 엄마가, 아이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고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이었어요. 같은 또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철물점 그 주인과 그 부인을 전달되고 날마다 방문하고 했는데 불교 신자야.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 믿는다고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길에서 그 자매를 만났어. 그 애기 엄마를 만났어. 저도 모르게요, 눈에서 눈물이 막 팍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봤어.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근데 교회 왔는데 물론 한두 번 온 다음에 신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 20년 지났지요.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분당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이제 다시 일로 오면서 어느 날 창안리에 하나로마트에 딱 갔는데 그 길에서 그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20년 전에 그 기억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나를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근데 사람의 팔자는요, 알 수 없는 게 그 당시 청혼을 하던 그 남편은요, 그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로요, 아무나요, 사람을 절대 여러분 홀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다 존귀하게 똑같이. 그래서 제가 늘 내 마음에 명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만남을, 사단과는 결별하도록 하는 만남을 각각 주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자, 곧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뭐냐면, 그리고 사단과는 결별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도록 요청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주된 요소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화목하는 직책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제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사이에 불화관계에 있는 사람을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화목케 하는가? 시키는가? 기도로 그들을 화목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 신자들 사이에 하나됨 또는 연합이 일어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화목케 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교인들 사이에 하늘 아버지와 우리 교인들 사이에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된 그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이 하나됨 속에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믿는 형제와 자매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됨 속에 우리도 한 덩어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십시오. 이럴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저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참된 모습이구나.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되면요, 인간적으로 서로 맞춰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신자들 사이에 온전한 화목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2000년 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십시오. 여기에 잘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는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신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기를 구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잘 알았고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위하여 동일하게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같이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 신자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 날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시간이 짧을 만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길게 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출근하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짧게 하지만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중학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참 아주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그 뜨거움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함께 짓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여행 갔는데 늘 제가 새벽마다 그 당시에 시대소망을 읽었습니다. 시대소망을 읽고 기도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새벽에 알람을 딱 해놓고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 그 중학교에 있는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내가 왜 미국 왔지? 막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보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 구경도 관심이 없고 빨리 그냥 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선교회장 집사였어, 집사. 그러니까 목사만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인이 각자 우리 모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완전히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다음 세 번째는 페이지 86페이지 사무엘이 중보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 사무엘에게는 최소한 그를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탄원하는 중보기도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결단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 같은 말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엘렌 G. 화이트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도록 권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리비언 헤럴드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거하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에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을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있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신약 시대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곧 성전이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전이 되냐면 교회로 다 모여서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역시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역반 전도한다고 예를 들면 우리 김성희 지사님 집에 가서 모였다. 그러면 그 집이 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인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서지사님 집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 5마다 그 집에 가서 요즘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을 찾고자 함께 모이거나 자 보십시오. 나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그들과 만나실 것을 약속하여 왔습니다.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은 죄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보기도 생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A라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B라는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성령분 그분이 우리의 도움 없이 그분이 스스로 A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B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보기도 생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지 그 누구의 삶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사단은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권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여기기를 바라며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중보기도 그거 없어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중보기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 손님 날 초청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 전 교인이 한 분씩 이제 최소한 한 분씩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황기순 자매님이 심히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데리고 올까 고민하다가 자기를 인도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구에 사시는 자기 아시는 분을 소개해가지고 그 두 분을 데리고 모시고 오시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손님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서 우리 각자가 영혼을 인도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야 나는 그럼 누굴 데리고 오지 하다가 자기 딸 제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데려올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오면 설득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각자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손님의 날 안식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있을 구역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실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귀한 분들의 중보 기도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평탄한 신앙생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험도 있었고 또 낙심한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주님을 떠나 멀리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믿는 신자들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방문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덧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그처럼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의 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면 그를 찾아가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진전 뉴스타트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뜨겁게 하시고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